자,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최대 사건이면서 아울러 최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하고 불명예스러운 사건을 가리키죠.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연쇄살인범을 붙잡아가지고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수긍했을 거예요.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회 지도층이나 로마인들을 살해한 테러리스트였다라고 한다면 그를 재판에서 십자가형에 처할 때 사람들은 이해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건 스캔들이 아닐 것입니다. 왜?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벌하는 그런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를 마지막으로 최종 재판한 빌라도 총독이 유대 공중 앞에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에겐 죄가 없다.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또 그의 십자가 처형을 지휘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로마의 백부장 역시 그 죽음을 지켜보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뭐라냐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과 아울러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보면서 의인이다. 이 사람은 여기에 못 박힐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이 우주 안에서 때문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 어떻게 이런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부조리한 거죠. 어떻게 그런 부조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무엇이, 누가 그를 죽였는가?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죽으심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수께끼와 같이 얽혀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죽으심을 둘러싼 껍질을 우리가 하나씩 벗겨봐요. 그 속에 숨겨진 진리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죽인 자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늘 시비를 겁니다.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언쟁이 붙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내버려 두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왜 당신은 이것을 안식일에 하느냐? 이렇게 따져 들은 거죠. 자,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엿봅니다. 틈을 엿봐요. 고소할 틈을 엿봐.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 예수님께 뭘 알고 싶고 또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것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예수를 죽여야 된다. 어느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런 확신을 누구보다 더 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주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별로 가깝게 지나지 않았던 헤롯 당과도 결탁을 합니다. 또 사두개파하고 늘 갈등이 있었는데 그 사두개파의 수장격인 대제사장과도 결탁을 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을 서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막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유대 민중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유대 민중을 끌고 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신약 성경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이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고 언제 이게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페르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 또는 어디로부터 분리가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구약에서도 바리새인이란 말은 없고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의 기간이 있죠. 그 사이의 역사 속에서 나온 일종의 경건 운동이에요.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소아시아와 중근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그리스 땅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를 다 통일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싸워가지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중근동과 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그를 통해서 이 헬라 문화가 중근동에 급속하게 번지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헬라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 남자들이 옷을 벗고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운동 경기나 체육대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료가 됩니까? 하는 것도 즐겁지만 그것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확 퍼져나가는 거죠. 마치 미국의 팝송이라든지 또는 맥도날드라든지 또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래 미국 문화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헬라 문화가 확 퍼져나갑니다. 연극, 춤, 철학, 사상, 그 주변에 어떤 문화보다 탁월하게 수준 높은 문화다 보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헬라 문화가 쫙 그 당시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료가 있는 문화였어요. 그리스인들의 그리스식 생활 방식, 예절, 어투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사회적, 정치적인 성공의 길이 됐어요. 팔레스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젊은이들이 헬라 문화에 오염돼 갔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와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친헬라파들, 헬라주의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시딤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들은 세상의 문화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민족이 살려면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기를 외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경건운동이 유다사회의 신앙의 힘을 불어넣으면서 번져가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됐어요. 이 바리새파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권력자 안에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순수한 열정은 점차로 식어갔어요. 율법을 사랑하는 열정은 율법주의로 흘러가면서 형식과 규율로 포장된 겉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죠, 전통. 우리 카톨릭도 오래되다 보니까 카톨릭의 전통이 많아져요. 우리 기독교도 벌써 500년 역사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의 전통이 자꾸 쌓이게 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꼭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건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전통들이 자꾸 많아져 가고 자꾸 엄격해져 갑니다. 그리고 율법이 이 토라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애매모호한 것이 많다 보니까 그 율법을 해석하는 다양한 책들, 그 율법 속에 좀 모호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규정들이 자꾸 생겨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런 전통이라든지 또는 이런 다양한 규정들이 오히려 성경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에 들이대면서 그것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이 성경보다도 카톨릭에 내려온 전통,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많으면서 미신으로 흘러가고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가고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점차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 율법 이외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과 전통들을 앞세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개인 신앙뿐만이 아니라 유대 종교사회의 근간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문자와 형식, 법칙과 규율에 얽매이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읽느냐, 얼마나 성경을 외우고 알고 있느냐,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하느냐, 얼마나 헌금을 철저하게 하고 구제하느냐,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특별히 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경건과 신앙의 척도가 돼. 그리고 이것으로 판단하고 판단받는 그런 종교사회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외식하게 되죠. 자, 이런 걸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아주 탁월한 영적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판단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골방에서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기도도 오래 기도하려고 하게 되고 구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은 보도록. 그래서 아, 저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금식 잘하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참 헌금을 잘하는 사람이고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아, 참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예수님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탐욕과 거짓과 부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숨기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고 이걸 우리가 위선이라 그러죠. 외식이라 그러죠. 자,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은 오늘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이 영어 성경,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바리새인 하면은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가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뭐라 하냐?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 보면 하얗게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뼈다귀들로 가득 차 있다. 외식하는 자들.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내면은 비어가고 겉껍질만 남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제사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 신앙의 눈으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행위가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성전보다 크신 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볼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사회적인 규율을 지키지 않는 주님의 행동이 자유를 넘어서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율법 전통을 흐트리는 자유주의자로 생각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눈에는 자유주의자고 급진주의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이런 갈등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우선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주님 보셨습니다. 그것을 우선하지 않으면은 율법에 담겨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율법을 곡해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보다 우선하는 것은 그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다. 아울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해 준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준 것이라 이거죠.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하는 안식의 참 뜻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이라는 것,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구약의 제사에 대한 수많은 규정이 있고 어떻게 제사를 철저히 드려야 되는가, 때로는 그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호세아서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은 보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들고 나와서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예수님과 초점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신앙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다르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먼 나라 사람입니까? 그는 옛날에 고리타분한 시대에 흘러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오늘 우리들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바리새인의 모습을 자기 속에 담고 있습니다. 신앙에 관심도 없고 열심 없는 사람은 오히려 바리새인의 흉내를 내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신앙의 경륜이 있고 직분이 있는 지도자일수록 자칫 그 신앙이 예수님보다도 바리새인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믿고 따르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의 헌신과 열정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된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리새의 껍질을 벗어버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경건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죠. 교회 규율도 지켜야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가 있는가,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사람이 없는 데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럼을 돌아보면서 정말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떨쳐버리면서 그런 진실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